마가복음 16장 1절로 20절 말씀 낭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라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의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중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에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저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아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는 이렇게 말씀을 쭉 가서 부활의 말씀을 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 만기를 찾아야 되거든요. 성령 강림주까지 쭉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다 잠재하고 이 부활의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여기에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제3시 오전 9시였다. 제6시에 어둠이 임해서 9시까지 계속되었다. 12시부터 3시까지는 계속해서 어둠이 지배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 제9시에 예수님께서 엘리야나 사박다니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셨는데 곁에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빈정대고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 달려가서 이제 스펀지와 같은 그 해면이나 심포도를 적셔가지고 갈대 깨서 이렇게 마시게 입을 대줬어요. 그러면서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내려주나 보자고 비꼬아 됩니다. 자, 그러고 이제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죠. 그때 다른 성경과 다르게 여기는 예수님이 숨질 때 그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나와요. 다른 데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찢어지고 나중에 숨지시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시간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아래까지. 자, 그러니까 더 이을 수가 없도록 완전히 갈라버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율법이 완성되면서 속죄의 길이 열려졌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이 숨지는 모습을 처음부터 지켜봤죠. 그리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 말했다.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소문만 들었을 때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그가 죽음으로 가는 순간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이라도 주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몰랐어. 내가 몰랐었어. 잘 못 믿었어. 내가 그렇게 못 믿었어. 그렇게 고백이 나와야 돼요. 백부장 고백이 그렇게 축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멀리서 바라보던 여자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있었다. 이 사람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섬겼던 그런 여자들인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또 거기 따랐던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이 소개되지 않고 어떤 여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안식일 전날이었다. 준비일이니까 안식일 전날. 그 안식일 전날이면서 무슨 날이에요? 6월절이죠. 그날이. 절기면서 또 절기를 또 지켜야 돼.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저물었을 때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용할 때 왜 이렇게 저물었을 때 나올까? 저물어 버렸으면 이미 저녁인데 그때 뭘 사러 가고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지? 근데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저물었을 때는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이른 저녁이 있습니다. 이른 저녁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를 이른 저녁이라고 합니다. 저녁 때 그러면 이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중간 시간. 그리고 오후 6시경부터는 짙은 저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르죠? 완전히 다르게 사용합니다.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어쨌든 캄캄해질 정도 되어져야 저녁 때라고 얘기하는데 그 개념이 전혀 다르다는 거. 그걸 아셔야 이 성경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가신 이후에 가리키는 시간은 이른 저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이 그 공인으로서도 존경받고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신앙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빌라도는 매우 신중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벌써 죽었을까? 보통 한나절이 아니라 하루 내지 이틀이 있어야 죽는다고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리면. 그런데 예수님이 시체를 달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 전에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얼마나 빨리 돌아가시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신 지 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하루가 아니고 9시부터 3시까지 바로 돌아가셨죠? 끝나버렸잖아요. 이렇게 빨리 돌아가신 경우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 6월절이 안식일 안에 6월절이 그 6월절 시간 안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돌아가신 것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죽는 대로 육신의 힘이 빠져 죽는 거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도 있잖아요. 시간을 맞추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가능한 것이라고 해야죠. 우리가 시간을 따질 필요는 없는 거죠. 굳이.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내줍니다. 빌라도가 아리마대 요셉에 내어주고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세마포로 싼 그대를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서 무덤문을 닫아놓았다. 근데 유달리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둔 곳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열정은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을 위해서 상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날 아침에 시체에 바르려고 달려가는 거죠. 그게 1절로 4절의 말씀 들어있는 것입니다. 보시죠.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을 불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이게 참 앞뒤가 잘 안 맞아요. 문맥 보면 안 맞죠. 안식일이 지났는데 새벽인데 벌써 누가 그걸 팔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개념이 우리처럼 이렇게 12시에서 12시가 아니고요. 오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 오후 6시가 넘었을 때 사러 가면 안식일이 지난 거죠. 그러면 사러 가면 갈 수 있죠. 갈 수 있잖아요. 오후 6시 넘는다고 못 사요? 팔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충분히. 상품 같은 거. 그죠? 그러니까 이건 가능한 얘기라고 보면 돼요. 가능한 얘기. 아침에 새벽에 이른 아침인데 일찍 왔는데 어디서 사왔을까? 언제 사왔을까?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오후 6시 넘어서 안식이 지난 다음에 사가지고 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성경에 무리가 없죠? 그거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가능한 것입니다. 향품을 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가면서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돌을 굴려주리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대화를 하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 돌이 심히 큰 돌이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보통 사람들 몇 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굴릴 수가 없는 돌이다. 사람의 힘이 아닐 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 말을 딱 보면 그녀들은 안식일을 이렇게 해서 안식일 지나면 동시에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그날 저녁을 지나고 안식 첫날 새벽에 그 첫날인 첫날인데 저녁부터 시작하니까 첫날인 새벽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날이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한테 보면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향품을 가지고 오면서 했던 대화입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무척이나 고무되어 있었다. 그렇게 가면서도 마음은 어떻게 그 무덤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체에 이 향품을 바를 수 있을까? 아주 고민을 하면서 그 다음에 바르고 싶은 마음이 지금 아주 너무 크게 차올라 있던 거죠. 그러니까 고무된 상태. 마태복음과는 달리 마가복음은 그 앞을 지키고 있던 경비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되심 그리고 천사들과 만남, 제자들과 만남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딴 데는 관심이 없어서 마가복음의 표현은. 그러면 이게 여러분 성경마다 다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어떤 걸 전해주려고 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이 되는 거지 그 이루어진 게 다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문 앞에 놓인 돌을 굴릴 사람이 있을까 걱정했던 이 여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미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돌이 심히 컸다는 걸 알았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의 상품을 바르려고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무덤 문 앞에 있는 돌이었습니다. 돌. 무덤을 막아놓은 돌. 큰 돌. 그들이 무덤을 보았을 때 이 돌은 이미 굴려졌다. 심히 컸다. 여자들이 근심했던 무덤 앞에 돌려주는 굴림들은 해결됐습니다. 돌을 굴리는 문제는. 근데 이제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안다는 것을 봅니다. 자, 6절로 8절 말씀 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무서워했다 아니면 굉장히 기뻐했다, 이 말씀이 두 가지가 여기 다 써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무서워하는 모습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얻었던 기쁨은 강조되고 않고 있는 거고요. 마가복음에 드러나는 천사의 모습은 흰옷 입은 한 청년으로 나타납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주의 천사의 모습은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여기는 청년의 모습입니다. 청년의 모습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할 때에 두려움이 전혀 없는 모습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냥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주의 천사가 주의 형상이 번개하고 그는 흰옷처럼 눈같이 휘어졌다는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극명하게 다루는데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가? 마가복음에서는 주의 천사의 모습이 청년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위협적이지 않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종의 모습입니다. 완전하게.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그 주의 천사의 모습은 형상이 번개하고 그의 옷은 눈처럼 휘었다 하는 것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 메시아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왕의 모습, 화려함. 그 천사들도 모습이 다르게 표현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신 게 드러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주의 천사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종으로 모습을 분명히 보여지고 있는 거죠. 자, 마가복음은 여러분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무덤이 있는 돌이 옮겨진 것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놀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마음에서 막 떨면서 갔을 거예요. 무덤 앞에까지. 그리고 놀랐다는 것은 그 시체를 보려고 무덤에 들어갔는데 시체가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천사가 흰 옷을 입은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한 청년의 모습으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기대한 것도 아니고 상상했던 것도 아니고 마음에 준비를 하고 야 들어가 보자 하나 둘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들어갔는데 그 모습 딱 보였을 때 그 놀람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청년이 그게 말합니다. 이제 천사죠. 놀라지 말라. 이 말은 우리 성경에는 놀라지 말라 그렇게 써 있지만 원어에는 이렇지 않습니다. 매우 놀라지 말라. 매우 놀라지 말라. 너무 놀라고 있으니까 매우 놀라지 말라 이렇게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놀람은 이 놀람은 영적인 청년으로 나타난 천사를 보고 놀란 것이기 때문에 아주 많이 놀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매우 놀라지 말라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고 있어요. 대상이 해침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는 시체가 되어서 무덤에 묻혀 있는 분이십니다. 무덤에 갇혀 있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이신 예수님. 그래서 사람들에게 못 박힘 당하고 그것으로 무덤에 묻혀가지고 돌 안에 갇혀졌던 그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구원을 주겠습니까? 그분이? 이분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시고 십자가 무덤에 묻혀야 하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이미 부활하셔 죄와 사망에 속해 있던 우리를 해방시킨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신앙인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고난의 질을 보고 울고 불고 하는 것, 정작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신 것을 모르고 있는, 성경을 읽으면서 울고 불고 하는데 구원도 못 받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는 십자가만 바라보면 눈물이 나와. 예수님이 너무 아팠을 것 같아. 감상적인 신앙. 응?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예수님 동정하는 신앙. 이거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건. 여러분이 담당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런데 누구 죄입니까? 우리 죄잖아요. 그러니 감사하죠. 찬양하죠. 내 죄를 사하신 예수. 신앙이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아 들어가요. 우리는 진짜 누구를 믿어야 하냐? 오실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오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오셨어요. 십자가로 못 박힌 예수가 아니고 영으로 오셨습니다. 영으로. 그 오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습니다. 속죄가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그때서 이제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들. 태어나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안 태어나면 대화도 안 돼. 그죠? 태어나야 대화가 되지. 애기한테는 말을 해주잖아, 엄마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말을 해주잖아. 그리고 대화하는 것처럼 하지. 그냥. 알아들어서 말하는 거 아니죠? 응?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한테 말씀해준다. 어린아이들대로. 영적인 어린아이는 알아들어요. 말도 조금 해요. 금방 태어난 세상 어린애기는 말 못하잖아요. 4살이 넘어도 잘 말을 못하는 데도 있어. 야무진 애들은 말을 하지만. 그래, 그건 아니야, 영적인 아이들. 그래, 여러분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그걸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이 믿는다 고백하면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 심령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미 영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분을 안 믿는 거예요.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죄도 맡기지 않고 사망의 문제 해결하라고 그분한테 맡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이미 오셨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일을 시작하게 해드리려면 그 오신 예수님을 믿어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죄도 이기시고 사망도 이기셨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셨잖아요. 일하세요. 제가 믿고 의지합니다. 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자꾸 여러분이 기도해서 그 주님이 일하셔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주님 일을 하시지. 말씀이 다 들어보셨는데 그 일을 하도록 맡겨드리진 않아. 주권을 이양을 안 하는 거야. 지금도 내가 주인이야. 그리고 나의 구원은 또 어디에 계신 주님 오셔서 다시 해줘야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지금. 언제 그분이 오셨다는 걸 알 수 있냐 그러면 요 죄와 사망의 문제 해결되면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그분인데 내가 밖에서 찾고 있는 거야. 내가 대부분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만났던 사람들도 다 밖에서 찾고 있어요. 오신 주님을 안 믿습니다. 그럼 뭔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겠잖아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 해결해서 은혜강 딱 와요. 성령이 역사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또 사라져요. 그럼 또 밖에 찾아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신 주님이 항상 계시는데 왜 그건 다를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항상 계시는데 왜 그건 달라요? 그 사람은 왜 그게 없고 나는 있어요? 왜 그래? 지금 오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기 지금 와서 계시거든요. 밖에 찾는 밖에 찾고 오라고 주님 오셨는데 오신 주님을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 그것을 안 믿으니까 주님이 일을 못 하시니까 죄와 사망도 해결 안 되잖아. 지금 오셨는데 안 믿어요. 오늘부로 믿으시 바랍니다. 다시는 실수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루신 것을 여러분이 안 믿으면 뭘 믿습니까? 뭘 믿는데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오면 주님 받으신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마음에 기쁨이 오면 이 말씀 듣고 그러면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양해 드려야죠.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주권 회개 이양해 드려요. 주님 내 지금 문제 해결하세요. 주님이 이루셨잖아요. 주님 상황 문제 해결하셨잖아요. 주님 해결하세요.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주님 오셔서 임하셔서 일을 하시면 그냥 문제 해결돼 버리죠. 나는 이런 것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준비한 10년들이 있다면 이 말씀 듣는 동시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동시에. 이 권세를 사용하실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말씀 듣는 사람 죄사 안 받고 그 자리에서 막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때 분명 올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십자가에 예수를 찾는 거,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지 않는 거, 여러분 심령 안에 그게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저희 나사렛 목사님 거기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라 그 증거가 뭐예요? 봐 여기 있잖아. 여기 있네. 그가 여기 놓였던 곳이야. 여기 보자. 그래서 알려주잖아. 자 여기가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이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게이로. 에게세라고 읽습니다. 동사, 지술법, 과거, 수동태 3인칭 단수예요. 자, 그가 나셨다가 아니라 살게 되셨다. 살아나게 되셨다. 그러니까 그가 살아나신 게 아니고 살아나게 되셨다. 수동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는 다 우리나라 성경은 다 살아나셨다. 능동태로 해석을 하는 거야. 이것은요, 엄연한 잘못이에요.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저를 보시면, 이제 우리 성경에도, 우리 사도신경에도 약간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살게 되셨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살아나셨으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옛날에는 뭐라고 된지 아세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스스로 와서 성령으로 잉태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잉태되신 게 아니고 그래 바꿨어요. 그 단어를. 근데 뒷말을까지는 못 바꿨어요. 아직도. 절대로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나게 하시는 거죠. 그 로마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를 살아나게 하신 것과 같이 너희들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스스로? 아니에요. 살아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그래서 수동태가 맞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나게 되셨고 스스로는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살아나신 거죠. 살게 되신 거죠. 살아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산서는 그 증거로 그 시에 두었던 걸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역시 나타난 것과 같이 저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 다른 성경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배우리라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럼 어디에 나오냐? 이게 마가복음에는 그게 나와 있어요. 다른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명확히 얘기해놨죠. 살아난 후에 물론 살게 되신 후에
그랬더니 성경이 다 틀리니까 분명히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살아계실 때 약속하신 거예요. 다른 성경이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약속했던 것이죠. 양들을 치면은 어떻게 해요?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겠죠?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죽게 되면 쟤들이 흩어지겠죠? 그가 살게 되신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약속했죠. 이 말씀을 같이 너에게 했던 말씀과 전에 했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거다 라는 말씀을 상기시키라고 가서 제자들한테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 있다 이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청년으로 나타난 천사는 예수님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다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고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약속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상기시키라. 청년들은 여자에게 그게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제자들이라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제자들 안에 베드로가 안 들어가 있을까요?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 또 강조했어요. 베드로 조카라 그런가? 쓴 사람.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수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렇게 당황스러운 모습을 성경은 생생하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몹시 놀랐다는 것은 무서운 감정이 들 정도로 놀랬다는 거예요. 막 이 감정이 여기서 막 동하고 있어요. 움직이. 마음 안에서 막 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떨었다는 얘기가 들려요. 생생하죠. 진짜처럼 보여지잖아요. 떤 모습을. 여러분 막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무서워서 떨고 있으니까 이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무슨 말도 못하는 거고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는 거. 이런 상태로 지금 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이 주의 천사가 무서운 모습으로 안 나타났잖아요.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냥.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무서웠다는 거. 아무런 감정도 없이 꼭 느낄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되어 있잖아요. 청년이라고. 한데 불구하고 그녀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 정도로 감정을 느끼고 입에서 말이 안 떨어져.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서 도망갔다고 나옵니다. 도망갔다. 얼마나 무서우면 그 자리를 도망쳐가는. 그것을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감정과 몸의 떨림까지 생생하게 표현돼요. 여자들은 무덤에서 나와서 도망하기 시작했다. 그것을 벗어내려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큰 두려움으로 그들의 마음엔 청년이 나타난 천사에 대해 놀랐는지를 성경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적으로 여기서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면 여러분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거 안 누리려고 저를 세우는 거죠. 성령을 부어가지고. 사람이니까 놀릴 필요도 없잖아요. 그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일을 성령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아무 문제가 안 생기죠. 이거 천사가 설교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견딜 수 있겠는가?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가겠죠. 못 듣습니다. 또 무서워서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는 전하라고 했는데 전할 수가 없을 정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정말 보기 드문 힘든 광경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반드시 전해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죠. 이 성경은. 그걸로 그냥 끝났죠? 끝납니다. 제단이 전했던 말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자, 먼저 9절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조편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이 슬퍼하고
울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일어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시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괄호로 묶어놓은 것이 9절부터 20절의 말씀이죠. 유수의 많은 사본들 가운데 이제 바티칸 사본이나 아니면 고대 라틴어 사본 보벤시스라고 하는 시리아 시내산 사본 합쳐가지고 100여 종류의 아르메니아 사본, 조지안 사본 이런 사본들에는 이 9절로 20절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유명한 사본들은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침 받은 사람을 교부라고 합니다. 교부가 유세비우스라는 교부가 있는데 초대 교부가 있는데 유세비우스나 제롬 같은 사람은 본문을 취하지 않았으며 성경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괄호로 묶어놓은 9절 20절의 말씀은 신학자들이 볼 때는 복음서와 비해도 신학적인 원리가 크게 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지. 제 느낌에는 그게 썩 들어오지 않습니다. 영어로. 그 성경 아니라고 내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안식 첫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이건 성경에 다 나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 수없이 나오죠. 여기 있는데 귀신을 쫓아냈다는 그 얘기는 안 써 있잖아요. 그 여자가 악한 영에 의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7 귀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7명. 7이란 말은 이제 완전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꼭 7 영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전부 다 지배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기 전까지는 그의 삶이 완전히 지배를 당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여자. 예수님께 해방을 받으니까 예수님만 따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온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믿음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간 거야. 응? 믿음으로 간 것보다도 예수님을 따라간 거야. 너무 고맙잖아요. 그 귀신의 그 더러운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죽도록 따라다닌 거야. 여러분 그런 신앙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충성을 다해서 그 무덤까지 찾아갔던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무덤까지 이 예수님께 더러운 영을 쫓아내셔서 예수님을 따른 그 여자가 예수님의 무덤까지 가서 예수님께 제일 먼저 보이셨다 그랬어요. 참으로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들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되심을 전해주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더 큰 사명을 줄 수는 없어요. 제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큰 사명이에요. 제자들을 깨우는 일이잖아요. 말씀을 전해주라고. 근데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것은 제자들을 말하는데 제자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위치에 있었으면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 함께 했는데 그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그런 말씀이 전혀 안 나와요. 근데 그들 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살아나셨다는 것 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보이셨다 하는 것을 말을 해주는데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여러분 듣고 믿는 것은 뭘까요? 듣고 믿음으로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슬퍼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은 절망한 사람들입니다.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망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로 부활이란 내용 자체를 이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희망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슬퍼하고 울고 있는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혹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에 들려진다면 지금 성령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음만 가지면 이 말씀이 여러분 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슬퍼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절망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취한 슬픔으로 해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슬픔을 걷어내야 기도하죠. 부활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들을 때 그들은 허탄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이건 믿을 수가 없는 말이야. 우리의 슬픔 중에 있는데 우리를 좀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겠지. 이런 식으로 들은 거야. 안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도 역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였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는 기록. 그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도 영적 깨어난 마음이 일어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같이 부활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갈릴리로 우리가 먼저 갈 거다, 내가 그 말씀을 그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은혜 중에 기다리고 있던 게 아니고 절망 중에 슬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자리에 그들은 서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먼저 보여줍니다. 왜 보여줄까요? 보세요. 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 그들도 제자들에게 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위의 기록이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기사를 간추려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부활되신 예수께서 나타나시고 동행하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 고난을 받고 부활되신 데에서 밝게 말씀해 주셨죠. 그들의 집으로 억지로 끌고 들어가서 우리 여기서 오늘 하루를 보냅시다, 유하자 했을 때 들어가셨는데, 그럴 때 그들에게 빵을 들고 축사를 하시고 딱 떼어주는데 그들 눈이 딱 열리면서 부활의 주님을 딱 알아보죠. 순간에 예수님이 딱 사라지죠. 그 제자들 둘이 하는 말이, 길에서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가 가슴이 뜨겁지 않았느냐. 말씀이 막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 쑥쑥 들어오는 거, 심령 안에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확신이 그렇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분이 누군가를 모르니까 이야기하지 않다가 부활의 주님 발견한 다음에 내가 예수를 만났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구나, 부활되신 예수를 만났구나, 그리고 알고 이제 달려가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그 부활되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해줍니다.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래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해도 믿지 않았고, 엠마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되신 예수를 만났고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역시 믿지 않고 계속 부활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라면, 제자들이 이런 상태라면 과연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말을 한다고 믿을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드디어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14절 같이 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함을 고쳐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앞에 얘기를 쓴 거예요.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그들이 나타났어요. 믿음 없는 것,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믿음 없는 것 불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께 주신 말씀을 믿는 것, 그들이 제자로 받아들여져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들이 믿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는 거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도 믿는 거고, 그들이 말한 것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증언도 믿어야 되는 거고, 그게 저들이 할 일이에요. 그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신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꾸짖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을 보고. 또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습니다. 이 완악한이라는 단어를 쓰면 스클레로카르디아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굳은 마음의 완고함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굳은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완악함은 마음이 굳은 것을 얘기합니다. 이 완악함이 하나님의 구원하는 의지에 대한 선포를 완고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고집스러운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면 자기 고집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 마음이 완악하면 굳은 마음은 어떤 것일까? 에스겔서 3장 7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주려고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딱 보면 이게 완고한 거예요. 완악해진 거죠.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도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방합니다. 거꾸로 자기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걸 비방. 에베소서 18절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이해해야 될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영적, 도덕적인 이해력이 어두워졌다는 말입니다. 영적 이해력이 어두워지면요, 무지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적 이해력이 없기 때문이죠.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무지함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요. 굳어집니다. 굳음, 완고한 것이죠. 완고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떠나 있는 삶을 살아가요. 이게 이방인들이 살던 삶이었어요. 멸망에 가는 순서예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이해력이 딱 있어서 딱 받아들여야 돼요. 막 흡수력이 좋아야 돼. 아, 이 말씀이 이거구나, 이 말씀이 저구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 때 받는 말씀 엄청 빨리 받잖아요. 이해력이 막 뛰어나가. 좀 빠르죠, 그래도. 막 그렇게 받고 싶고 또 열정도 있어. 사람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뭐냐면 이해력이 굳어지고 어두워지고 동시에 무지가 오면서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 굳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져 있는 상태에 사는 거예요. 그럼 이해력이 부활되는 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상태는 지금 어때요? 분명하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둔해져 있어. 성경을 열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보셨죠?
그들이 뭘 열었다고 했어요? 성경에는 카리다가 아니라 누수를 열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성 아니면 이해력을 열어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 거기다가 성령을 부으면 말씀을 전할 수 있겠죠. 권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해력이 떨어지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이해력이 부활하는 거죠. 성경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쑥쑥 들어오는 거죠.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오는 거죠. 여러분, 둔해진다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어두워지면 무지해지고, 굳어지면 굳어지고, 굳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고. 이게 순서예요. 여러분 말씀 봤는데 여기 심령에서 튀겨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미 굳어진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이 말씀 내 거 아니야, 나 들을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지나가는 얘기야, 툭툭툭 쳐내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안 믿으려고 이미 굳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거 무지함이 너무 와가지고. 부활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만나셔서 여러분은 이해력 충만하게 열어주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영이 살아나면 이제 말씀이 받아들여지죠? 충족해집니다. 충만해집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자들이라면 아직도 심령, 그들의 심령은 주님의 꾸짖음을 들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아야 됩니다. 최소한에. 어때서요? 예수님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충만해져 있어야 되잖아. 예수님 돌아가시도 우리가 충만해야지. 그걸 기대하고 있어야잖아. 슬퍼하면 눈물을 흘리는 자리가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이런 자리에 서 있지 않았어. 무지한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래 꾸짖음을 들으는 자리에 아직도 서 있습니다. 마음이 믿지 않고 완악해진 상태로. 여러분 완악해지면 더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굳어짐이 오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거기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해요. 이것을 깨뜨려서 다시 회개시키지 않으면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이해력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부활한 사람들, 영적 부활한 사람들은 이해력이 살아납니다. 영적으로. 이건 말씀에 대한 이해력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학문을 아는 지혜 다 주셨어요. 이게 안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세요. 영적 이해하는 거 다 열어주세요. 꿈 해석하는 능력도 주세요. 해몽하는 능력도 다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아무나 줘서 다 가져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력 떨어져 있거든요. 구하십시오. 지혜를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주님께 구하시면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나셔야 됩니다. 자, 또 말씀합니다. 15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병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저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복음 선포죠.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온 천하는 파스 코스모스라는 말입니다. 이건 말이면 이건 모든 인간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모든 족속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같은 의미죠.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겁니다. 모든 족속이나 인류나 뭐 차이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해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에서는 모든 인류에게 나가서 만민, 우리는 만민이 됐지만 여기는 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을 파스를 의미하지만 미는 피조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피조물 중에 복음을 받아야 할 존재가 누가 있나요? 멍멍이가 받아요? 아니죠. 나무가 받겠어요? 사람밖에 없잖아요.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 존재는. 그래서 만민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제자들이 명령한 것은 너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 세상에 온 사람들에게 나가, 언천하라고 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서 내가 너에게 준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선포하라.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 주면 그들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시켜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이 들려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헛것 없어요. 이 말씀이 복음이 믿어지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나 듣고 믿지 아니하면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이 무서운 말씀인데, 자, 이 복음이 믿고 세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라. 이 정죄라는 카타크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정죄의 결과가 뭐냐면 천벌을 받는 것. 파멸을 가리킵니다. 파멸. 정죄란 말은 유죄를 받다. 죄가 있다고 받는 거예요. 그게 정죄받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뭐예요? 그게 파멸이에요. 자, 복음을 받는 자들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셨고 여러분의 기쁜 소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영접이 되어지면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을 구원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내야마 속죄를 받고 사망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준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을 던졌는데 안 받았다. 정죄받는 거죠. 그 끝은 뭐예요? 파멸입니다. 다 깨져서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면요, 한 사람도 안 돌아봐요. 하나님도 외면해버려요. 파멸입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거. 파멸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이 표적이란 복음서 사도행전에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시입니다. 사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라고 알아볼 수 있는 사인이에요. 잘 보시면 이해가 충분히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 38절에서 배신자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성전 파수꾼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때 입맞춤, 표시를 합니다. 그 표시가 입맞춤이에요. 그 입맞춤 것이 여기는 세메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한 가지, 누가복음 2장 12절에 갓 태어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지적해 주는 것이 말구이였어요. 말구에 뉘었다. 표적을 보리니. 응? 그가 강보에 쌓여 말구에 뉘었으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그 표적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구유가 바로 그 표시입니다. 그럼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게 뭐냐면 믿는 사람이면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네가 믿는 거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표시가 나거나 사인이 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는 것은 믿는 자의 표시라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령을 쫓아내는 표적이 제자들에게 이미 주셨던 거예요. 제자 훈련할 때 이미 다 주셨던 것입니다. 이 표적이 믿는 자를 가지는 별 가운데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믿는 자에게 모두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냥 어떤 표적?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표적을 주시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표적이 나타날 수 있고 저런 표적이 나타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두 번째 표적은 새 방언을 말합니다. 이 새 방언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방언이란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방언이나 아니면 언어나 말, 퉁이나 랭귀지나 스피치 이런 걸 말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언어를 가리키는 것이죠. 새 언어. 자, 새 방언. 이 새자에 포함된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언어가 아니에요. 새 언어여야 돼요.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새로운 이런 말인데, 새로운 종류의 아니면 전례가 없는 신기한 전대미문의 것, 그러니까 한 번도 사람들에게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성령 언어밖에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 다 알잖아요. 자기 지역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서 우리가 못 알아들 뿐이지 그들은 알고 있잖아요. 자기 언어가. 문제가 없죠? 새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알고 있잖아요. 새 언어가 아니야.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언어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대미문. 새로운 종류, 전례가 없는, 한 번도 내려오지 않는 언어. 성령 언어입니다. 생명의 말을 말하는 거죠. 천국에 속한 자가 갖는 말입니다. 생명의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어가 태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믿는 다른 표적은 뱀을 집어올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절마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제가 주신 권능이에요.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해칠 자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권능을 주님께서 저들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뱀을 집어 올리는 장면, 사도행전 2장 28장 3절로 6절에 어디 나와요?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뱀에게 물렸죠? 뱀이 나무를 주는데 바울을 딱 물고 따라 올라왔어요. 들어 올라갔죠? 자,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몇 시간 안에 바로 죽어야 됩니다. 그 뱀이 그런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맹독, 살인뱀. 그런 뱀인데 바울이 죽지를 않는 거예요. 독을 갔는데 이 뱀이 물리니까 이 사람은 의인이 아니야. 죄인인데 도망쳐 좀 들어온 거야. 이렇게 인식했던 사람들이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뱀을 집어 올려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이 말씀이 가능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해를 막아주는 거죠. 근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 전대미문의 기록이 성경에 없는 기록이에요. 단지 몇몇 교회의 전설이나 유세비우스 증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내려오는 것 뿐이지 나머지는 없습니다. 유세비우스가 어떤 말을 했냐면, 유스투스 바르사바스라가 그런 사람이 독을 마셨대요. 근데 주의 은혜 때문에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그런 기록을 유세비우스가 해놨어요. 책에다가. 그런 기록은 있죠. 성경의 기록은 없어요. 아예. 자, 근데 여기 보세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의 근거로 생긴 이단이 있습니다. 이걸 미신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셨습니다. 에팔레치아라는 이단입니다. 실제로 이단이 생겨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미신적으로 해석을 해서 진짜 뱀을 집어올리고 진짜 독을 마시는 거예요. 안 죽으면 다행이지. 멍청하게 짝이 없는 거지.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자기가 기도원에서 힘차게 내려오면서 가니까 그 겨울물이 갑자기 불어가지고 엄청나게 물이 막 콜콜 내려오는 거죠.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것도 건너야 돼, 안 건너야 돼요? 안 건너야 돼요. 떠내려서 생겼어요. 얼마나 세게 눌렀는지.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난 믿음으로 건너야지. 그리고 주여 믿습니다. 딱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쭉 떠내려 가봤어요. 지금까지 안 돌아왔어요. 가능합니까? 응? 주님이 무리를 걸었다고 자기도 걸을 줄 알고요. 왜 그게 필요합니까? 그런 기적이? 자기가 그거 나타나서 뭐 할 건데? 주님은 만물의 지배자, 통치자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가지셨기 때문에 통치권을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자기가 그걸 얻었나 그런 거? 주님이 하라고 했었나? 안 했잖아. 베드로도 물 위를 걷다가 빠져들어갔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가짜예요 이것은. 그래서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믿음 가지고 하다가 다 망하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전파되는 일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앙이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는데 필요한 표적들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져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19절 20절 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아멘. 이 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하늘로 올려주셨다.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잘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거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영으로 계셨던 그 자리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영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제는 뭘로 가요? 부활체로 가시죠.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올라가시죠. 부활되신 몸 가지고 올라가셔서 원래 자리로 들어온 것이 승기라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승천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말하는 거고 승기는 다시 돌아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예수님이 영광과 권능을 가진 왕으로 다시 들어가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복음 선포에 관심이 있지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렇죠? 바로 전하죠? 어떻게 전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목적을 두고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다 살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선포하는 자는 반드시 능력을 받아야 하고 그 능력은 권능, 성령으로 주셔야 합니다. 그 후에 성령 선포로 성령 사역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마가복음은 복음을 전하는 결과에 말하고 있지 과정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정도로 다르게 써여져 있다. 그럼 이걸 시비할 필요 없죠. 그죠? 그대로 받으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온 인류에게 전하러 나가서 빠짐없이 골고루 선포할 때에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복음의 적정을 나타내셨는가? 제자들에게 왜 그걸 나타냈는가? 이 말을 이 표적에 따르는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표적이 필요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증언하니라. 표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적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은혜나 아니 어떤 작은 표적이라도 다 예수님을 증언하기 필요한 것들입니다. 도구예요. 목적 아니에요. 수단인 것이죠. 목적이 아닙니다. 부활에 대해서 삼복음서에서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면 지금 공관복음에 지금 얘기만 했어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그다음에 마가복음까지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공관복음에 얘기만 했어요.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아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 본다 할지라도 그걸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육체의 활동을 가지고 소통하지 않고 영으로 활동하십니다. 우리들이 오늘 예수님 성령으로 오신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영접하고 여러분 심령의 중심에 영접하셔서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온천에 다니면서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명령하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천벌을 받는다. 파멸을 받을 것이다. 이 정죄라는 말은 죄가 있다 단정하는 우리말의 뜻입니다. 그 끝의 열매는 뭐냐? 끔찍하게도 천벌, 파멸을 받는다. 이 파멸의 뜻이 파괴되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성이고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가 가졌던 영적인 부분까지 다 완전히 파괴돼서 우리는 사랑 취급 못 받고 완전 벌레도만도 못한 존재로 지옥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파멸이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여기서 진짜 알아내지 못하면, 여기서 감격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나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받고 존중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존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해서 들어가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살리셨고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를 믿고 의지해서 구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귀중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존중받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